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할렐루야. 어쩌다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굳이 의학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한숨을 왜 쉬는가?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은요, 이제 사람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숨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참아서 참는 것이지, 의식해서 숨 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숨은 자연적으로 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깊이 생각이 빠져 있으면은요, 우리 몸이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숨을 쉬는 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숨 쉬는 거를 깜빡 잊었다가 숨을 영원토록 안 쉬면 죽게 되니까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네? 몸이 그제서야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동안 쉬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숨을 쉰다라고는 하는데, 요즘 보니까 붙죠. 우리네 성도님들, 또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한숨이 좀 부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학적인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한숨 쉽니까? 아까 전에 제가 골똘히 그냥 어떠한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대개는 답답하거나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캄캄한 인생길이 언제 끝날까라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한숨을 쉬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숨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그래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한숨을 쉬고 있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찬양 한 곡을 들었어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한숨 짓습니다. 답답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또 괴로울 때 우리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가락으로, 주님이 내게 이루신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운명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심지어는 미지의 어떠한 힘을 의지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도
답답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점집 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림이 아주 멋있는 게 액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아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민머리에 어떤 신사분이 수염을 착 하고 있는데 뒤에 후광이 환하게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보네. 예수님은 분명히 아닌 건데 민머리라고 했으니까. 달마도가 딱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덜어 있어요. 이제 또 초신자이거나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들 보면은 전에 안 믿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또 장로님이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시겠다. 안 하면 또 얼마나 그게 또 마음에 서로 간에 불편해요. 근데 또 그렇게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제가 전에는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뭐 가족 사진도 아닌 것이 거실 한가운데를 딱 하니 차지하고 있는 집도 참 많아요. 가족 사진이나 거실에다 걸어 놓을 것이지 그거를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한복판에다가 딱 놓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있으면 운명이 바뀐대. 이게 있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에이 뭐 그까짓게라고 하면서도 선뜻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우리 우상숭배라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삶을 한낱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맡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미래를 불안한 삶을 헛된 것에 맡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여유가 있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뭐가 다급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유가 없고 부족함이 갑자기 생길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내 마음에 평형이 무너지는 거죠. 샬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급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다급해서 오래 참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도 못해. 제가 한 번은 한 스님이 인기 강연을 하는데 뭐 너무 막 그냥 선풍적인 인기라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시대요. 보니까 증문즉답 해가지고 그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TV를 보고 그래요.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인기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뭐가 인기의 비결이겠습니까? 제목에 있어요. 증문,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죠. 응답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응답이 그만큼 빨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즉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막 이걸 내가 꼭 가갖고 물어봐야지 하고 오랫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그럼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고 문제 해결이냐?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훅 넘어가는 것뿐이지 딱 그 사람의 인생에 해답을 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빠른 답을 얻으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답답한 그래서 답답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느냐.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맞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서 루스드라로 피신해서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냐고요? 생명에 대한 기쁨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참된 것으로 옮기신 것처럼 그들도 그 생명의 사명이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배경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 터키 지역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본, 그래서 만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시선도 볼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심정으로 한번 되어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는 육체의 구원은 고사하고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본 일 안 해본 일 없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증문즉답이 아니라 구판을 100번 1000번을 열어서라도 자신의 이 답답한 미래, 자신의 해결받지 못하는 삶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그 사람은 이 육체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영적인 부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육체로는 비록 자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영적인 갑갑함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해결되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이 안증뱅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안증뱅이에 대해서 우리 9절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시고 말씀 함께 나오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지금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에 관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무조건 예수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였어요. 나를 살리시고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꾸지도 않았어요.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다녔어요. 구원의 유일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것을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앞서 8절에 나왔던 나면서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그 귀 기울이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 그런데 이 아테니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도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뭐 노란색 색깔 하나를 구별하는데도요,
노란색, 누런색, 뭐 황색, 뭐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 헬라어식 표현 가운데도 보면은 그냥 어떠한 사물을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를 봤느냐? 아테니죠. 주목하여 봤다 라고 말하세요. 주목하여 봤다. 여러분,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을 더 의미 있게 보면은요, 그의 눈을 고정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반신반의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었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 아테니조라는 표현이 우리가 앞선 말씀에도 다 나누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이 3장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미문 앞에는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안전뱅이가 그의 직업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어차피 안전뱅이는 뭐 평생 다시 걸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내가 뭐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바에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선하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적선하겠습니까?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적선하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선한 사람들이 더 적선한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한번 줍쇼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베드로도 보고 그 안전뱅이도 봤어요.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게는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절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베드로가요,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목하였다라고 할 때도 아테니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아테니조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여 봤을 때도 아테니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도 아테니조. 그건 다 아테니조라고 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3장 3절을 보게 되면 안전뱅이가 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뭐 베드로인 줄 알고 봤어요? 요한인 줄 알고 봤어요? 그냥 기도하러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쳐다봤겠죠. 그때 보았다라고 할 때는요, 에이돈이라고 말해요. 에이돈.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네?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주목하여 볼 때는 아테니조예요.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게서 그 시선을 벗어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아테니조라고. 그 아테니조. 베드로도 아테니조의 눈으로 긍휼을 베풀었고 사도 바울도 아테니조의 눈으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라고 한 건 지금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는 나를 보기는 보는데 저 뭐하는 인간이요 하고 쳐다보는 그런 시선일 수 있겠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이 안전뱅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테니주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 그 에이돈이라는 시선으로 봤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 돈도 없다면서 왜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 그런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주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봤을 때 두 시선 모두가 아테니조 되었는 줄로 믿으시고, 지금 그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 파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떠드는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은요, 귀를 열고 있었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왜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홍수 속에 먹을 말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 작정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예비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홍수 난리,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 받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바라봤어요. 아테니조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테니조. 구원의 문은 영적인 길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뭘 했어요?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옆에 같이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그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삶이, 그래서 한숨 짓는 삶이 주를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적 축에도 안 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저놈이 저 돈벌이 하느라고 멀쩡한 다리를 그냥 걷지도 못하게 질질 끌고 다닌다고. 아니, 모르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래도 한 동네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했더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설교를 다 마치는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안전뱅이는 알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나더러 일어나라는 말씀이로구나. 그는 일어나 걸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한숨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들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노래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주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아테니조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낙심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주님. 상처받은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괴로움과 건강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테니조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로 귀결되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사실 굉장히 달랐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굉장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심상치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뜬금없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와 이적의 기쁨,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사도 바울이 다 설교하고도 사람들은요 그 기적 하나만을 딱 놓고 야 제우스다, 야 헤르메스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쯤 될까요? 예. 뭐 장군 귀신이라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별 난리가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마주하는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느냐라는 것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겠냐,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이한테도 이제 가끔가다 요즘 방학이니까요 더 괴로워요. 빨리 방학 개학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한테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좀 뭐 하나 가르치는데 얘가 아까 방금 배웠는데도 또 물어보면 또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얘기, 야 아리까리하면 다 틀린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애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해야 될 얘기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쏭달쏭한 인생의 문제는요 주저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주저주저하는 문제는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확실한 길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로만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알쏭달쏭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지금 안준명이가 일어나 걷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헤르메스다, 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떴는데 12절 13절을 말씀을 보니까 막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소환을 해가지고요 소와 화환 막 그 꽃다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꽃 목걸이를 가지고 와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 제사 잘 모르시죠? 대환란잔치예요. 대환란잔치. 산 소를요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피 범벅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의 그 장기를 끄집어내가지고요 목에 두르고 그냥 막 기뻐하면서 마귀잔치를 벌이는 게 그 시대에 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벌이는 우상잔치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기 일부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쏭달쏭한 인생의 문제, 무엇이 정답인지 아리까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게 분명하게 서면은요, 다른 게 문제가 될 게 하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쏭달쏭할 이유가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우리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요, 복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밥 먹고 나서 간식을 먹는 시간인데, 어쩌다가 그런 주제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몰라도 뭐 이러저런, 이다는 아빠 왜 있어? 요즘 신천지 떠들던데 그건 또 뭐야? 뭐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 뭐 그런 얘기,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땀을 뺐어요. 근데 아이들인데, 야, 믿으면 되지만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래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럼 왜 존재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면 붕 뜬 인생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10년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이라는 산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불행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린 살아간다. 그래서 존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듣겠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여러분, 복음의 존재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쏭달쏭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날마다 어떨 때는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왜 헛발질하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 복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있으면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다 담고 있어요. 헛된 일을 버리려고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려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숨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희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시기를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무하고
또 더 큰 절망과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존재 이유, 복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더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의 근거는요, 즉각적인 어떠한 답을 얻어서만이 아니라, 달마도가 아니라, 점집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테니조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열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까지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이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세상 우상 딴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그 구원의 근거가 있고 복음의 분명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병든 자도 낫는 기적의 기쁨, 첫째는 그것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17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비를 내려주시는 결실기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농촌 사니까 우리 알잖아요. 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담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마음의 만족을 주신다라고 했을까? 물론 음식은 마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분명한 물질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의 만족함도 주신다라고 했어요. 가만 보니까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언제 만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만족했을 때 진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켜야 될 때입니다. 아테니주 해야 될 때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이고 주님이 지나가든 말든 에이돈 하면서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지금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진리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돼요. 아테니주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야복 강가에서 주님의 허리춤을 붙잡았던 야곱처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다릴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전화위복의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실 그 날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나의 눈물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전화위복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삼성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찬송가 533장 이제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주님, 이 어려운 시국,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환경,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주여 한숨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전하 위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급히 채울 양으로 정말로 이것저것 다 바라보았고 이것저것 다 주워들었지만 이제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께만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은 주께만 쏟아 놓아서 주를 향하는 자,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아테니조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심령들, 모든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한숨 짓지 않게 하옵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열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